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저도 반백년 가까운 인생 속에서 한 2번 크게 눈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산수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특히 분수가 싫었어요. 그래서 분수를 몰랐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열심히 운동해갖고 태권도 선수 발탁되는 게 소원이었고 결국에 발탁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운동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 좀 요즘 치면은 아르바이트 하고 오시는데 터덜터덜 오시는 그 모습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가슴이 찡한 거예요. 어머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공부하기 싫어서 이렇게 운동한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때부터 운동하러 나가지만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울고 나니까 오른쪽에 뭐가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운동하면 안 된다고. 아버님 이제 편지를 써주셔서 감독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갖다 드리니까 도대에 나가야 되는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일주일만 쉬고 다시 대표 선수로 나가야 되니까 해야 된다. 그만둘 수는 없다. 그래서 일주일 쉬는 동안에 친한 옆짝꿍이랑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예요. 분수를 좀 배우니까 분수를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하면서 조금씩 공부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고, 좀 몇 주 좀 지나고 눈이 좀 회복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2003년도입니다. 그때 그 송교단에서 사역 마치고 대학원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하던 시기에 한 학기 마치고 스트레스성, 또 오른쪽이에요. 중심성 망막염.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은 거의 오른쪽 눈이 실명 상태인 거예요. 깜깜해요. 눈동자 중간에 시커먼 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할 수도 없고 걷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가고 2달 가다 보니까 약물 치료 받지만은 어느 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실명되는 거 아닐까?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눈 멀쩡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삶에 큰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란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육체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영적인 심령의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은 더 큰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습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둠 그 자체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후천적으로 큰 사고나 어떤 계기로 그가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시력,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손길을 이렇게 또 맞이하면서 그가 놀랍게 빛 가운데 밝히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어둠을 이겨내고 또 어둠을 벗어내고 온전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어둠이 우리 가운데 절망이라면 빛은 생명이요 또 축복이 또한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맹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이 그를 인도합니다. 만약에 그 맹인을 그들이 이끌어 오지 않았다면 이 맹인은요 후천적으로 생겨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없는 눈이 닫힌 그 상태 속에 막혀서 그냥 인생 자체가 어둠 그 자체인 그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상태 속에서 회복에 대한 갈망도 그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에 주저앉아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 소망의 빛 가운데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믿음의 복된 가운데로 생명의 자리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로서 빛 가운데 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빛을 비춰주는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복된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로 밝히 보고 또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를 또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서 베세다 지역으로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이 맹인,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옵니다.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이 구한다는 말이 간청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안수해 주기를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수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앞서서 5장과 7장에도 보게 되면은, 특히 5장에 보게 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5장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딸의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주님의 손을 얹으사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베세다 마을의 사람들이 이제 맹인을 이끌고 와서 주님 손을 대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청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밖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를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적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장소로, 조용한 장소로 가서 그와 함께 1대1로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게 되면 이 베세다 사람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받을 만한 기적의 은혜를 또한 행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행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베세다 자체가 어부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동북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어촌이었습니다. 오병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 베세다에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주님의 능력이 그 베세다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다 베세다, 이 어촌 마을 출신인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그 출신이니까 그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렇고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능력들을 그 마을에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마을의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요, 이 맹인이 고침받고 나자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그가 나온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고침받은 그 맹인에게 마을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경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요,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치유의 권능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 격리시키는 이 장면이 마가복음의 5장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오자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제 깨우러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그 누워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몇몇 제자만 데리고 와서 그를 일으켜 또 깨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이 어둔했던 그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7장에 등장하는 그 에바다 사건 속에서도요, 격리된 상태, 따로 그를 불러내서 그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환자가 마음을 안정을 찾고 또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이 부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되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안정을 시키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구원을 얻는 것은요, 어떤 군중 집회 속에서 복음을 들어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지만 1대1로 성령께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각 사람 가운데 각각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과 이 은혜의 사건들은요, 늘 주님과 우리 사이에 1대1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이 맹인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그 방법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의심스럽고 또한 혀를 차기도 합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 방법 중에요, 맹인의 눈에 침을 패 하고 뱉으십니다.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맹인을 고쳐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이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3장에서 이야기하는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할 때 눈의 어떤 부위에 침을 뱉으셨는가? 시력을 좌우하는 눈동자가 있는 눈, 우리 눈꺼풀 이렇게 뜨면은 보이는 이 눈동자가 있는 그 부위를 옵달모스라고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나와 있는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 눈은요, 눈을 감을 때 눈꺼풀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눈꺼풀, 옴마라고 하는 그 눈꺼풀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침을 이제 뱉으셨을 때 그 상태는 보통 시각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은 눈꺼풀을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꼭 감고 생활을 합니다. 즉 이 맹인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눈을 꼭 감고 있는 눈동자가, 속눈이 눈꺼풀로 인해서 덮여 있는 거죠. 즉 눈꺼풀로 덮여 있는 그 상태, 눈꺼풀 위에 침을 뱉으신 것이죠. 바로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 침을 그의 눈꺼풀에 뱉으심으로 그리고 나서 손을 그의 눈에 대시고 또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치료의 과정이지만 병원에 갔는데, 안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 오세요 하고 뱉으면 이 의사 선생님이 미쳤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눈 치료해달라 했지 내 눈에 침 뱉으라고 했나?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리는 거 아닙니까? 또 이 맹인들은,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청각이 더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폐하는데 그게 폐하는 순간에 뭐가 이제 축축한 게 내 눈꺼풀 위에 닿은 건 느낄 거 아닙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모욕감을 느낄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침뱉음의 사건이 7장에도 나옵니다. 7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걸 그 사람의 혀에 댔다라고. 듣지 못하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을 치유할 때도요, 그를 격리시키고 침을 뱉어서, 손에 뱉어서 그걸 그 사람의 혀에 대시는 방법으로
치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질병을 앓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왜 예수님이 침을 뱉는 모욕적인 행위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는 걸까?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8장의 앞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이후의 말씀 이렇게 좀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볼 때 특별한 말씀의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백성들의, 제자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꾸짖고 계신 겁니다. 모욕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욕감을 주는 것은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닫혀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꾸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두 번의 오병이어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질병이어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베세다 사람들은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들 또한 말씀의 기적,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지만 마음 닫고 또 이 눈이 닫혀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해서 또 책망해주고 계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영혼, 병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가 어떤 계기로 시력을 잃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도 영적인 책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무엇보다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도 육신의 눈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영적인 소경과 같은, 영적인 맹인과 같은 영안이 닫힌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병든 영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이 친히 그 모욕을요, 주님이 뒤집어 쓰십니다. 죄로 인해서 조롱당하고 심판당할 인생이 우리 자신인데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처절하게 피조물된 인생들을 통해서요, 모욕을 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 종놈들도 와갖고요, 예수님 막 치면서 누가 쳤나 알아봐, 막 조롱하는 거예요. 침 뱉고 주먹질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더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갈대로요 그 머리를 치면서 침 뱉으면서 꿇어 절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냐, 절받아라. 조롱하는 겁니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겁니다. 그 모욕 속에요, 구원의 참 뜻이 있습니다. 죄 많은 내가 그 모욕 받아야 되는데, 그 조롱 받아야 되는데, 내가 침뱉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 대신 침뱉음 받았고 모욕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당할 모욕, 질병의 모든 고통 친히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면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시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극정성으로 양손으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친히 마을 밖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침을 뱉으시고 양손 가득히 사랑을 담아서 애절한 마음으로 그의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음의 인생 여정 속에서요, 깊이 있게 그 사랑을요 말씀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몸으로 좀 체득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증거해 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23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맹인이 이제 참으로 감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여요. 사람이 보여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꼭 나무가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요, 이 사람이 전에 봤던 적이 있구나, 경험이 있구나. 나무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느 한 시점에서 시력을 갑자기 잃어버렸지만 눈 뜨고 세상을 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희미하게 조금씩 눈이 반쯤 열리게 된 것이죠. 열어졌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요, 깜깜한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도, 조금 전만 해도 어떻으면 깜깜한 어둠의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에게 희미하지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처럼 보이네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네요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나무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아직 명확하게 완전히 열리지 않은 그 시력의 상태를 아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반쯤 떠진 그 눈에 양손으로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온전히 모든 형체들을, 사물의 형체들을 밝히 보는,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깨끗하게 치료받는 역사가 그의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밝히보다, 디아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요, 깨뚫어보다 간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맹인이 완전히 회복된 눈을 가지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또한 사물들을요 깨뚫어 볼 정도로 명확하게 아주 세밀한 눈 모습, 눈꺼풀 모습, 또 머리카락 모습, 귀, 코, 피부 색깔 명확하게 그를 다 간파해낼 정도로 명확하게 그가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안수를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으면 어때요? 그래, 이 정도도 괜찮지. 이 정도도 괜찮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혹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백내장이 와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계셔요. 의사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합시다, 시술합시다 하고 시술 받았는데, 그런데 기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내가 젊을 때 1.5, 2.0 이렇게 될 정도로 깨끗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수술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여전히 좀 희미하다. 그래서 좀 불만이 생기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정확하게 수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나는 시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확하게 해도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화되지 않고 그 정도면 된 겁니다 라고 의사는 내 수술 완벽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픈 것보다도,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희미하게나마 조금은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적인 거죠. 어쩌면 오늘 맹인도 마찬가지죠. 한번 안수받고 그가 조금 그래도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 깜깜했던 그의 상태에서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이 정도라도 보게 됐으니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안수해 주심으로, 만져주심으로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밝히 보도록 완전하게 그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의 시력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7장에서 언어 장애인의 말도 분명하게 고쳐주셨어요. 어눌하게 말하던 그 사람이요, 침뱉어 혀에 손을 대었을 때 그가 어눌함이 사라지고 분명하게
발음하는, 말하는 그런 치유를 받게 됩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들을 행하실 때 자 그만 먹고 거둘게요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다 배불리 배 터지도록 드십시오. 그리고 남은 거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남겨놓은 거 보니까 12바구니 7강줄이 남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는요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언제나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끝까지,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는요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 않으셔요.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독생자 아들 생명 바쳐서 구원한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 아닙니까? 적당하게 마귀의 사단의 놀이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늘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치러 주신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 놀라운 가치를 투자하고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 값주고 산 그 백성이 적당하게 여전히 또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보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과 시험으로부터 완전하게 헤쳐나오고 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그 헬런 켈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책을 통해서 읽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열병을 앓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앤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언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가운데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고 사회복지가로 교육가로 그가 놀랍게 또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나의 가는 길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강한 영적 탐색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영적인 탐색등이, 믿음의 탐색등이 내 길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요 믿음이란 강한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의 길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내 영혼의 눈은 환하게 밝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등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등불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등불을 환하게 불타오르게 세워갈 때, 또한 우리가 환하게 비추고자 할 때마다 내 속에서 환한 빛이 일어나고 내 눈을, 내 미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내 인생이 환하게 비치고 열려지는 은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백악관의 장애인 정책 보좌관을 지냈던 고 강용우 박사님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 또 그가 대학 신문에 기고했던 한 글의 내용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그 글 중에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나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인생의 눈, 삶의 희망을 심어주신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같은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후천적으로 중학교 때 공 차다가 공에 맞아서 실명을 했어요.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고 정책보좌관까지 되는 그런 맹인,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굉장한 성공의 삶들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앞을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아들로 자라난 그 아들의 고백이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 아버지는요,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이 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감겨져 있지만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서 불 켤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등불이 필요 없어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성경을 읽어주고 또한 책을 읽어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꿈속에서요, 생각 속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눈앞에 하나하나 펼쳐지는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의 그 가르침들이 다가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은, 아버지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성경의 가르침과 또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 영혼의 눈이 활짝활짝 열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운 것은요, 기회가 된다면 안구 이식 수술을 통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눈이 닫히게 되면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육적인 맹인보다도 영적인 맹인이 더 큰 문제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믿을지어다, 믿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베세다 마을의 이 맹인은요, 무명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까지 열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고 강영우 박사의 아들 진석 씨의 고백처럼 내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눈을 닫혔지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아버지의 그 손길, 그 은혜의 말씀들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헌신하는,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벗겨지고 밝고 또렷하게 보는 치유를 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곳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던 어둠의 세계였던 것이죠.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다이어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요요 현상이라고, 먹는 거 줄이고 운동하고 했지만 다시 먹기 시작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현상, 요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삶에도 요요 현상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서 은혜의 삶을 경험하고 큰 축복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한 번 은혜 받고 멈추고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은 밝히 볼 수 없는 거죠. 더 만져주시기를, 더 자라가기를, 더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머물러 있으면, 한 차례 받은 은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요요 현상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옛 환경으로 돌아가면 다시 본래의 죄악된 삶에 노출되고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영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들입니다. 그냥 불신한 상태, 어둠의 상태, 어둠의 세상 속에 다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한 번 경험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 손길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또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만 다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주저앉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둠 속에서 그냥 갇혀있고 머물러 계시는 겁니까? 어둠 속에 갇혀서 방황하고 있다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한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 눈이 활짝 열려지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요. 오늘 2단계의 어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맹인처럼 조금 반쯤 열렸지만 이제 더 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밝히 보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기도의 그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헬렌 켈러의 고백처럼 내 마음속에 믿음의 탐색등, 영적인 탐색등 등불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씀이 비춰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내 인생을 밝히 비춰주시는, 내 인생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도 빛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한 환하게 비춰주는, 또한 영안을 열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한 번 더, 좀 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으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축복을 구하고 치료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복된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의 은혜, 예전에 경험한 것으로 주저앉지